주님, 내가 주님을 내 친구로 만나기 원합니다. 손을 붙드는 모든 성도에게 준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의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의자가 조금 늘었죠? 그래서 우리 3부 인원과 2부에 한 절반 인원이 또 모여서 인원이 조금 더 늘었는데요. 저는 오늘 찬양할 때 우리 박세훈 집사님 피아노를 이렇게 잘 쳤나? 평소에는 대충 쳤나?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 강성혁 청년은 기타 치는데 이무진 같았어요. 이거 웃으면 요즘 사람, 안 웃으면 무슨 말이야? 그렇죠? 이무진. 본인도 모르는 거 아니야? 이무진이라고 있어요. 그 못생기고. 우리 성현 씨가 더 잘생겼는데. 네. 그리고 우리 병원 형제가 아까 영상 봤죠? 수줍게 우리 브로맨스 사진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 병원 형제가 찬양 인도도 해주고, 또 끝에 있는 이 아가씨는 누구였어요? 네? 얼마 전에 그 초등학생이 고양이 들고, 제가 우리 성익교회 왔을 때 고양이 박스에 들고 왔던 초등학생이 기억이 나는데 벌써 이렇게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네요. 네. 오늘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너무 제가 그냥 그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물론 약간 삑 소리는 좀 났지만 너무 은혜가 되고 감사한 날들이었습니다. 역시 찬양은 때로 불러야지 은혜로운 것 같아요. 네 분이서 이렇게 부르니까요, 늘 듣던 이 피아노 반주와 기타 소리도 더 은혜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청년부 또 예배 마치고 수련회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셔서 청년들이 행복한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은혜의 약속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네, 가나 혼인잔치 이 주제로 우리가 앞으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정도까지 우리 재림, 조금 딱딱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재림에 대한 은혜의 말씀을, 약속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청년들이요, 뭔가 도전하고 애쓰다가 잘 안 될 때 하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말을 써요. 이번 생은 틀렸어. 이게 좀 웃긴 이야기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들어보면 다음 생은 없는데 왜 이번 생이 틀렸다고 포기하지?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우리가 작년 말 다시 세우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기도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물질 관리를 다시 세우고 비전을 다시 세우고. 근데 그건요, 언젠가 나중이 아니고요, 바로 지금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에 다시 회복하는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학문적 용어로 보면 직선사관이라는 표현을 써요. 직선사관. 이 말이 뭐냐? 다른 종교는 다음 생이 있다 그래요. 순환하기도 하고요, 윤회하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이 있고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끝이 있다. 이게 직선 역사관, 우리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증거에 따르면 2021년 바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지구상의, 이 대한민국의, 아니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분명 주님이 예정해 놓으신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 중에서도의 마지막의 모습을 분명하게 우리 삶으로 증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에 따르면요, 사도 요한은 인간은 죽지 않는다라고 써놨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벗어날 날이 오지만, 즉 우리의 육신은 이 땅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토록 존재한다라고 마지막 말씀에 분명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은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죠? 예수님이 처음 오셨다라는 것을 신학 표현으로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다라는 거예요.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이유는 한 단어로 표현하면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망 권세 깨고 영원한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초림은 구원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무엇을 위해 오셨을까요?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심판을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초림의 예언은 성취되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됐죠.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날도 정했어요. 성탄절. 그 선물도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예수님이 왜 왔어요? 초림 왜 왔어요?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기 위해, 부활하기 위해, 날 살리려고. 너무나 많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두 번째 오심, 재림은 왜 오셨다고요? 그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막연한 불편함, 두려움, 걱정, 불안, 모르겠어. 그 성경에 무슨 신화 아니야? 미신 아니야? 그냥 비유 중에 하나 아니야? 상징 이런 거 아니야? 하면서 우리는 뭐 재림, 휴거, 종말 이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지. 아니면 일부 신학교에 있는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는 목사님들, 박사님들 얘기지. 우리 같은 사람은 그냥 오늘 먹고 사는데 주님의 은혜만 있으면 되지 하고, 초림은 나의 구원과 관련되니까 너무 중요한데 재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거리 두기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재림의 징조가 명백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재림, 다시 오실 때, 즉 인류의 마지막 때, 최후의 심판 때, 그때 재림의 징조가 어디 있냐? 누가복음 21장에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성경을 보면 재림의 징조 뭐예요? 온 세상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래요.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가난에 허덕인데요. 그리고 대지진이, 얼마 전에도 일본 앞바다에 또 대지진이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될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의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휴대폰을 열어서 인터넷을 보면 나오는 이야기인가요? 성경의 예언이 바로 우리 삶에 누가 봐도 이건 아니다 할 수 없을 만큼 명백한 우리의 지구촌 곳곳에 나타나는 증거로 나타나고 있는 때이지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이 위에 말한 이 눈에 보이는 증거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삶의 사회적인, 즉 어떤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 유물론적인, 눈에 보이는 사건이 아니라 사람들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따르면 거짓 선지자들이 출몰하게 된대요. 거짓 선지자, 내가 예수다, 내가 신이다, 나를 따르라. 어때요? 우리 주변에 있나요? 네. 불법이 성행한다 그랬어요. 불법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많았죠. 그러나 요즘에 보면요, 저희 딸과 어제 잠깐 TV를 보는데요, 화이트 해커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나오더라고요. 화이트 해커. 네. 그러니까 컴퓨터 이렇게 막 사이버 테러 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컴퓨터를 이렇게, 어려워요. 하여튼 해커래요. 막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그럼 해킹이 언제 일어나냐? 24시간 365일 내내 있다고 봐야 된대요. 얼마나 많이 났나요? 해킹의 대표적인 게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옛날에도 사람들이 강도가 칼 들이밀어서 돈 뺏었어요. 그러나 요즘에는요, 칼 들지 않아도요, 얼마나 수많은 방법으로 불법과 악행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의 삶에 침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정적으로 마태복음 24장에 따르면 재림의 징조가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한가요? 우리의 사회가. 옛날에 기독교는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서로 반목하고 다투고 의견이 충돌이 나며 미워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요? 우리 성일교회, 특별히 2부에 있는 우리 젊은 세대, 우리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우리 젊은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분명한 지혜와 지식, 그리고 믿음과 분별함을 갖추는 오늘 이 말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 분명히 최후의 심판이 있고요, 천년왕국이 있다 그랬어요. 최후의 심판이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여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후회하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최후의 심판이에요. 판사가 땅 판결 있죠? 판결은 번복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천년 왕국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천년 동안 공중권세에 잡은 악한 영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때가 온대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성경의 분명한 예언입니다. 그런데요, 이 천년왕국은 다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별로 기분 좋지 않은 거예요? 별로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또한 분명히 말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신부된 자들은 천년왕국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주님이 재림하신 그 순간 주님께 휴거, 이제 공중에 들림받아 아버지 품으로 간다라고 성경이 약속했기 때문이죠. 휴거 하면 처음 들어보는 분도 있다 그러기도 하고, 우리 기성세대들은 거부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80년대 막 다미 선교회 기억나세요? 기억남은 연식이 오래된 거. 여러분 영생교는 기억나요? 90년대 이번에 부천에서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게, 저는 그 단체가 이단이어서 없어진 줄 알았더니 그렇게 무슨 교육기관하고 뭐 하면서 있더라고요. 영생교가 그 박수 빨리 치고 하얀 옷 입고 이 안에 들어와 박수 빨리 치면 천국 간다는 데 있잖아요. 우리만 공중 들림 받는다는 그 집단.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재림 예수 이만희를 믿어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온다. 근데 교세가 엄청 잘했나 봐요. 그래서 15만 명이 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그 가운데서도 또 선별해서 14만 4천 명까지 번호표 딱 끊는다. 그런데요. 네. 수많은 이단과 이 종말 휴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있어요. 그러나 휴거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종말의 때를 보여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화면을 보면서 좀 편안하게 말씀을 깊게 보기를 원해요.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비유나 상징이 아니고요, 재림 때 있을 분명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주님이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림하신다. 이게 재림이란 뜻이에요. 믿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공중에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어떻게 된다? 이것을 휴거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어떻게 있는다? 함께 있는다.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재림과 휴거와 천국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분명히 영적인 분별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어떤 설문조사를 보았는데 이 설문조사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어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주제는 이겁니다. 재림 때, 성경에 말씀하면 재림 때 휴거가 있다는데 그 사실을 믿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어요. 그런데요, 그 중에 36%가 제일 많았는데요, 그들은 환란이 있기, 천년왕국 전에 휴거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36%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 이것은 사회학적으로 지배적인 의견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 많은 게 36%니까. 두 번째로 높았던 22%의 사람들은 환란 겪다가, 지금이 환란이 겪다가 마지막 때 휴거하고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데요. 이게 신약적으로 보면 이제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가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13%는 우리 소위 말해 개똥철학이라고 하죠. 개똥신학. 자기 생각으로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자기 주장을 13%가 말했대요. 그리고 4%는 정직하게도 몰라요 라고 대답했대요. 그런데요, 가장 놀라운 사실은 25%, 그럼 4분 중에 1명이죠. 그리스도인 4명 중에 1명은 휴거?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있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과일을 사 먹거나 아이스크림 사 먹을 때 우리는 슈퍼마켓에 가서 사야 됐어요. 네, 사야 됐어요. 요즘은 어때요? 모든 음식과 모든 것들이 다 비교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정보가 오픈되어 있죠. 어제 우리 청년 수련회 팀이 모여서 훈련하고 짜장면을 시켜 먹었어요. 제가 시켰거든요. 급하게. 잘못했죠. 제가 시키면 안 돼요. 짜장면을 시켰는데 뭐죠? 치타 배송. 치타가 빨라야 되는데 50분이 걸리는 거예요. 무슨 그렇게 느린 치타가 있어. 게다가 짜장면이 딱 왔는데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먹었지. 우리 병원 형제, 성형 형제 게다가 곱빼기를 시켜줬는데 곱빼기가 트리플 베기가 돼서 완전 불어가지고 들었는데 짜장면 그냥 들리더라고요. 공중 들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냥 시키면 안 되고 거기 있는 댓글과 후기와 평점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거래량인가요? 그 많이 판매된 곳을 보고 골랐어야 된대요. 저 같은 늙은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목사님이 사준 거니까 억지로 다 먹긴 했지만 저희 딸이 집에 오더니 억지로 먹었어. 아빠가 시키지 않았으면 그냥 난 숟가락을 놨을 거야 그러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보가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 하나도 우리 병원 형제가 맛집 매니아거든요. 맛집을 잘 아는데요. 밥 먹을 때는 병원 형제 옆에 앉아야 돼요. 맛집을 잘 알아보고 찾아보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은 오늘날 문명의 이기죠. 아주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해야 될 때는요, 내가 경험해 보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계시의 말씀이 주어지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조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고 내가 실제 경험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혹시 취미로 종교 생활을 하거나 심지어 교회를 다니고 성경도 읽지만 재림도, 최후의 심판도, 휴거도 그런 건 몰라, 관심 없어 한다라면 우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초림은 믿지만 또 다른 절반의 약속인 재림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모른 척하는 불신앙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재림이 임박하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을 저버리고 배교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남아있을 자가 과연 몇 명이겠느냐?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과연 그때 믿음을 지킬 자가 몇 명이나 있겠느냐? 여러 번 그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흔들릴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느낄 수 없지만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따뜻한 천국의 품에 들어간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일 가족들, 예수님에 대한 재림의 부활, 신앙뿐만 아니라 재림의 분명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뭐냐? 그 재림이 과연 언제 올까요? 재림은 언제일까요? 이건 인류의 숙제예요.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예수가 그럼 다시 오면 언제 오냐, 이걸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질문 때문에 이단들이 밥 벌어먹고 살아요. 이단들의 그 재림의 시기, 알기 어려운 그 시기를 우리가 안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공동체험은 알려주겠다고 말해요. 심지어 가입비 내고 들어오면 너는 확실히 재림 때 확실하게 면죄부를 얻어라고까지 말을 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질문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재림의 때가 언제냐라고 우리가 궁금해하지만 그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전에 사개오 설교 때 기억나세요? 2주 전이었는데 많은 사춘기 청년들, 많은 사춘기 중년에 있는 어른들이 나는 누구이지? 나는 왜 살지? 고민한다 그랬죠. 근데 질문이 잘못됐다 그랬어요. 무엇이 바른 질문이죠?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지? 를 분명히 알아는 것이 진짜 나를 아는 방법이라고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림이 그럼 언제 올까? 이건 잘못된 질문이에요. 올바른 질문이 뭐냐? 재림이 왜 올까가 훨씬 더 정확하고 올바른 질문이에요. 여러분, 재림이 왜 우리에게 옵니까? 질문을 좀 바꿔서 첫 번째, 초림은 왜 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오케이, 다 좋은데요, 그 다음부터는 질문에 답을 잘 못해요.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예수님은 도대체 왜 다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신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왜 승천하셨냐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구원과 나의 지금 생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초림에 대해서. 근데 왜 예수님이 다시 올라가셨는지, 가셨긴 가셨는데 왜 가셨지? 성경에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한대요? 다시 오신대요. 아니, 갔으면 갔지 왜 또 다시 오시는 거야?
이런 생각하죠. 저처럼 의심 많은 사람은 그냥 처음 오셨을 때 한 방에 끝내시지 뭐하러 또 가셨다가 또 오셨다가 헷갈리게 그날도 안 알려주면서. 여러분 재림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왜 재림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요 놀라운 은혜의 약속입니다. 재림이라는 것은요 단지 그냥 신비한 성경의 비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지요. 자, 예수님은 그 재림의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를 보여주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학자들이 연구합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근데 가나 혼인잔치 연구합니다. 근데 물을 포도주로 바꿨대요. 끝. 아니 이게 무슨 영적인 의미가 있어? 이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기적은 좋은데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뭐 좋은 걸 바꿔준다는 얘기인가? 적용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 하면 그냥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이렇게만 표현하죠. 근데 오늘 보면 2장 마지막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사실을 믿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를 믿었어요. 누구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초림하신 예수님으로, 또한 놀라운 비밀인 재림하여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예수님으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문화적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 사람인가요?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네? 예수님은 헬라 사람이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보통 유대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화나 그림 보면 저희 집에도 특상에 상에 예수님이 목자 대신 예수님이 있는데요. 이 금발 머리를 웨이브 쫙 멋있게 트리트먼트 해가지고 얼굴 하얗게 해가지고 입술 빨갛게 칠해가지고 이렇게 멋진 이 영화 배우 헐리우드 배우처럼 서 있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중동 사람이죠. 중동 중에서도 팔레스틴 지역 사람이잖아요. 그럼 팔레스틴 사람 피부색은 어때요? 그렇죠. 그르색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냐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이다 혹은 유대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해서 갈릴리 사람이다 라고 말해야 돼요. 갈릴리 사람이다. 갈릴리. 이 말이 뭐냐? 이해하기 쉽게 이런 거죠. 우리 많은 분들이 이제 해외 여행 가잖아요. 우리 고재성 집사님이 베트남으로 현지로 많이 전에 코로나 없을 때 많이 왔다 갔다 활동하셨어요. 베트남에 가면 베트남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딱 보면 베트남 사람이랑 한국 사람이 피부가 모습이 좀 다르죠. 네, 그렇죠. 근데요, 저기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딱 보면 저를 뭐라고 부를까요? 네? 뭐라 그럴까요? 동양인이라 그럴 거예요. 에이시언이라 할 거예요. 그냥 아시아 사람. 근데 여러분 아시아 사람도요 중국만 해도 15억 명이에요. 근데 여러분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을 외국 사람들은 구별을 해요? 잘 못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가 미국 사람이야 외국 사람 보면 이 사람 나이를 대충 알아요? 요즘 영화를 많이 봐서 대충 아는데요, 저는요 딱 보면 이 사람이 30대인지 40대인지 50대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러면 여러분 워낙 글로벌해서 괜찮은지 모르겠는데요, 그 외국 사람들 그렇대요. 딱 우리를 딱 보면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인지 나이 든 사람인지 잘 구분을 못한대요. 20대인지 40대인지 잘 모른대요. 그것처럼 그냥 저를 보면 아마 동양 사람이라 그럴 거예요. 동양 사람도 일본 사람, 한국 사람 다르죠. 중국 사람이랑 다르죠. 중국 사람이랑 한국 사람에서 어떻게 해요? 일단 중국 분들은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시끌시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말 아닌가요? 일본 분들은 어때요? 좀 새침하고 좀 얌체가고 그러죠. 제가 일본 가보니까 무서워요. 전철 타면 다 까만색 코트 입고 아무 말도 안 해요. 제가 기침을 에치 3년 전에 에치 했더니 홍해가 쫙 갈라지더라고요. 제 옆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한국 사람 중에서는 다 똑같아요? 한국 사람도 요즘에는 뭐 전국이 1위권이고 뭐 반나절권이지만 조금만 어른들 보면 여러분 전라도 분들하고 경상도 분들하고 딱 보면 스타일이 좀 다르죠. 말투도 다르고 생활 양식도 좀 다르죠.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 어때요?
강원도 사람들, 강원도 감자바우 이렇게 했는데 저는 참고로 서울 특별 시민입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이 아니고, 물론 어린 시절 강원도에서 자랐죠. 그럼 강원도 사람은 다 똑같냐? 그렇게 감자바우냐? 아니에요. 강원도도요 결이 있어요. 강원도 토백이가 있어요. 완전 촌사람들. 그리고 강원도 사람들 중에서 저 이북에서 전쟁 때 내려온 실향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 경상도 쪽에서 먹고 살려고 이렇게 올라오서 새로 거주한 분들도 있어요. 강원도 사람이라도 다 다른 거죠.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 우리가 보통 예수님 하면 막연히 유대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냐?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렇게 말했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난다고? 이런 거죠. 완전 유대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갈릴리라고 하면 저 북부에는 완전 시골 중에 시골, 아주 깡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 예수님의 제자는 어디 사람? 100%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심지어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3분의 2가 다 갈릴리 지역 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비유와 말씀을 이해할 때 갈릴리의 특별한 문화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문화적 특징이 오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고스란히 드러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 장면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기 30년이에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로부터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조선 땅이 일본에게 35년 6년간 강점기를 가졌던 것처럼요.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사람들이 소망이 있을까요? 늘 지난주 말씀처럼 삭개오 같은 사람이 고리 대금모 파고 강제로 세금을 뜯어가요. 늘 괴로워요. 늘 로마 군인에게 짓밟히고 고난과 고통 중에 있어요. 갈릴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날은 특별한 날이거든요. 바로 그 갈릴리 가나 지역에 결혼 예식이 있는 날이었어요. 사랑하는 남녀가 비록 현실은 어둡지만 새로운 소망을 위해서 결혼하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약혼식이 벌어질 때면 이 가나 마을 어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좋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마을 장로들의 공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을 어귀에 모여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사람들 다 모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모일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공증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은 거지요. 자, 중동 문화에서는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혼 약혼 서식을 준비해서 신부 집에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상호간에 예물을 주고 받지요.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갈릴리 결혼식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어요. 뭐냐면 신랑이 주전자에 포도주를 잔뜩 담아서 한 손에 컵을 하나 들고 신부 곁으로 갑니다. 이때가 약혼식의 하이라이트예요.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신랑은 포도주 잔에 포도주를 따르고 이것을 신부에게 건네줍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 보통 중동이나 아랍 지역에서는 신랑의 아버지와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을 약속하면 그냥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갈릴리 가나 지역에 발견된 문헌들과 오늘날까지도 진행되는 그들의 결혼 풍습은 신부가 마지막 순간 이 잔을 받아 마심으로 결혼 예식을 허락하던, 그 잔을 밀어냄으로 거절하던, 그것을 선택할 권한이 신부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신부가 신랑이 준 잔을 받아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네, 다행히도 마셨어요. 우리가 하객인데 보다가 안 마시면 우리 굉장히 어색해지겠죠? 근데 받아 마셨어요. 받아 마시고 남은 잔을 신랑에게 돌려주면요, 신랑이 그 잔을 다시 받아서 신랑도 마십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약혼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모세의 율법 안에 성별되었소. 이제 내 아버지의 집에 와서 당신과 함께 새로운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나는 그 어떤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겠소 라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마을 어귀는 모든 장로와 사람들에게 내가 당신을 다시 내 집에 데려와서 기쁨의 잔치를 벌일 때까지는
오늘 이 마신 포도주를 다시는 마시지 않겠소라고 선포하는 것은 그 날을 위해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며 다른 데 마음과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 결혼식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소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 신랑이 고백했던 이 고백이 놀랍게도 성경에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날까요? 네, 바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을 우리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27절 29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최후의 만찬의 장면을 잠깐 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잔을 주세요. 그러면서 얘들아 나와 새 언약을 맺자. 즉 약속하자. 이것은 내 피로 맺어진 정말 중요한 약속이고 나는 반드시 지킬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갈 건데 난 다시 올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데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오늘 이 마셨던 잔을 그때 그 잔치 때 마시기 전까지 나는 다른 일은 하지 않을 거야. 어떤 잔도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놀랍게도 가나 혼인잔치, 즉 첫 번째 기적에 있었던 그 선포되어 있는 성혼식의 중요한 구절이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인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일과 완벽하게 내용면에서 일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쯤까지 설교 들었을 때 여러분 깨닫는 분도 있고 무슨 말씀인지 헷갈리는 분이 있었을 텐데요. 사실 같은 갈릴리 문화권에 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이 말씀할 때 100% 다 알아들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다시 안 마신다고 이 말은 그때 첫 번째 기적 혼인잔치 때 했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아버지의 집에 갔다가 다시 와서 우리 데리고 가서 그거 한다는 얘기구나 라고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재림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던가요? 안 물어보던가요? 물어봐요. 많이 물어봐요. 예수님 그래서 알겠어요. 부활 오케이, 승천 오케이, 십자가 오케이. 근데 도대체 언제 온다고요? 언제 우리 데리러 온다고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요, 놀랍게도 왜 다시 온다고요? 라고는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 안 물어볼까요? 언제 오는지는 물어봐요. 계속. 이따가 후반부에 설교 본부에 나오겠지만 계속 물어봐요. 근데 왜 갔다가 왜 다시 와요? 라고는 아무도 물어보지 않아요. 왜요? 그들의 문화는 다 이해한 거예요. 이 잔 얘기할 때 신랑이 1년 동안 집에 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결혼식을 위해 약혼 이후에 그 과정을 이해했기 때문에 가신다고, 우리 데리러 오신다고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결혼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에요. 약혼식이죠. 약혼식이 끝났어요. 서로 잔을 마시고 모세의 성별 아래 당신을 데리러 오기까지는 포도주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어요. 그러면 약혼식 끝나면 이제 결혼이냐? 아니에요. 중동의 결혼 문화는 보통 약혼식이 있고 최소 1년 정도 후에 결혼식을 치렀습니다. 왜 1년이나 걸릴까요? 오늘날처럼 예식장 잡고 집 계약하면 쉽지만 당시에는요, 신부를 데리고 살 집을 마련을 해야 돼요. 누가요? 신랑이 마련하는데 어디 마련하냐? 바로 자신의 아버지의 집에 신방을 준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에 뭐 부엌도 있고 창고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내가 내 부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 방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목재를 구해다가 공사를 해야 합니다. 뚝딱뚝딱. 신방을, 즉 아버지의 집에 확장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방만 동그라미 있으면 안 되죠. 침대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부인이 좋아할 만한 물건도 갖다 놓고 필요한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기 위해 어디로 가냐?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는 거죠. 갈릴리 결혼식에 신랑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 약혼이 오케이가 됐으면, 결혼하기로 오케이가 됐으면 1년 정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신랑이라면 결혼하고 싶은 부인에게 예쁜 그 처자를 데려올 텐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빨리 준비하겠어요? 천천히 준비하겠어요? 궁금하면 병원 형제한테 물어봐요. 빨리 하고 싶은지 천천히 하고 싶은지 알려줄 거예요. 얼굴에 써 있어요 막 지금. 사랑하는 여인이 있는데 결혼하고 싶은데 오케이까지 받았는데 양가 다 허락 받았어요. 이제 내가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서 좌우를 보지 아니하고 준비하는 것에 집중할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 구원하신 십자가 사건이 승천하셔요. 제자들이 가지 마세요 주님, 왜 가요? 도대체 왜 가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내가 부활에 승천한다니까 제자들 안 돼요 주님, 가면 안 돼요 이러고 있었는 거예요. 왜 가요 불안하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하나님과 나를 믿어.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2절이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신랑은 약혼 후 떠납니다. 어디로요? 아버지의 집으로. 왜요? 신부를 데려올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후로 승천하십니다. 어디로요? 아버지의 집으로요. 왜요? 신부된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안식처에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즉 신랑이 신부에게 성혼 예식을 선포할 때 말을 사람들이 다 듣게 하는 그 선포된 말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똑같은 말씀을 축 던지실 때 제자들은 즉각적으로 깨달았어요. 아, 주님이 다시 가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위해 완벽한 천국의 그 나라를 준비해 놓으시고 다시 나를 데리러 오신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맨 처음에 봤던 휴거가 왜 일어납니까?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최후의 심판 때 하나님이 세상의 악과 죄를 허물어 버리는 그 순간 내 아들의 신부? 얘네는 내가 빨리 천국에 데려가야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신부된 성도들을 그 자리에서 그대로 비행기 타거나 KTX 타거나 택시 타지 않고 그대로 공중 들려 아버지의 집에 약속된 그곳에 데려가기 위한 것이 바로 재림의 우리를 향한 은혜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기독교 진리예요. 재림은 막연히 두렵고 불안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장면 볼까요? 결혼식 준비로 신랑은 집 준비하러 아버지 집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신부는 그동안 뭐 할까요? 신부는 어쩌면 신부된 우리의 모습이겠죠.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야죠. 결혼 예식 때 입을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근데 예복을 준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요즘에는 그 샵에 가서 예약하면 되잖아요. 빌려주기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천을 다 사야 됩니다. 하얀 천, 빨간 천, 색깔 천을 사서 다 만들어야 되죠. 근데 갈릴리 가나의 깡초는 시장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보부상이 왔다 갔다 하고 모란시장처럼 5일장이 열릴지 모르죠. 그럴 때마다 늘 가서 주의 깊게 살펴보며 내가 필요한 것을 돈을 주고 사야 돼요. 희귀할수록 웃돈을 주고 비싸게 사야 돼요. 시간도 들어요, 정성도 들어요, 힘들어요. 여러분, 준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인은 행복합니다. 왜요? 나를 평생 책임져 줄 내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올 거기 때문이지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바치기로 한 나의 남편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중요한 질문 던져볼게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를 언제 데리러 올까요? 언제 데리러 올까요? 여기서 바로 갈릴리 결혼 문화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아랍과 중동 지역에는 신랑의 아버지, 신부의 아버지가 약혼식을 하고 1년 후 5월 5일 날 결혼하자 약속하면 그대로 진행이 됐어요. 그러나 이 작은 소도시 갈릴리 지역에는 이 모든 결혼 예식에 대해서 신부가 어떤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결혼 날짜를 몰라요.
누구만 할까요? 딱 한 사람만 알아요. 누구만 할까요? 누구만 할까요? 바로 신랑의 아버지만 알게 돼 있어요. 신랑의 아버지만? 신랑은 알아요? 신랑도 모른대요. 왜요? 왜요? 네. 아버지가 그 집안의 대소사와 그 집안의 역사와 그 집안의 모든 사업과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아버지가 아들이 열심히 준비하죠. 그러나 이 아들이 준비했지만 신부를 데리고 와서 마을 잔치를 벌리고 우리 가문은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최종적인 결정은 아버지가 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들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저 열심히 준비했어요. 약속도 잡았고 신부 얼굴도 보니까 너무 예뻐요. 결혼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방도 만들고 침대도 만들고 화장대도 만들고 다 준비했어요. 20시간씩 일했어요. 4시간 자고. 아버지, 이제 저 신부 데리러 가게 해주세요. 그럼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잘했구나. 제대로 한 거 맞아? 비는 안 새는 거 맞아? 창문 제대로 만든 거 맞아? 잘했네. 그래, 수고했다. 그런데 아들아, 그날은 내가 정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날은 누가 정해요? 신랑이 아버지가 정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 약속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6절 3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노아의 때 비 오는 건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죠. 이 말씀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와 시는 안다, 모른다? 모른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계속 물어봤어요. 예수님, 오케이, 근데 언제 오신다고요? 재림이 언제라고요? 다시 오실 때가 언제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몰라. 아예 알면서 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나 더 몰라. 왜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을까요? 아버지만 알게 되어 있는 것이 결혼식의 특징이며, 그것이 예수님께서 결혼 예식을 통해, 오늘 요한복음 2장의 결혼 예식을 통해 우리에게 그 재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 하나만 더 볼게요. 자, 결혼식을 기다리는 신부 준비했지요? 이제 마지막 결혼 때가 임박했어요. 신부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신랑을 먼저 볼까요? 자, 신랑 입장. 아버지에게 허락을 기다리는 신랑, 마음이 어떨까요? 아버지가 바로 이 날이 됐어, 오늘이야, 딱 해주면 되는데 그 날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신랑 어떨까요? 엄청 설레겠죠. 엄청 간절하겠죠. 자, 신랑은 빨리 신부를 데리러 오고 싶을까요? 뭐 할 거 다 하고 뭐 다음 주나 다다음 주나 시간 되면 갈게 하고 여유를 부릴까요? 엄청 빨리 내 사랑하는 신부를 데려오고 싶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천국의 처소를 준비하라고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빨리 오고 싶으실까요? 천천히 오고 싶으실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재림을 빨리 하고 싶으실까요? 늦게 할 수 있을 때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저것 다 해보고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보고 천천히 되면 이쯤 되면 된 것 같아, 결혼 정년기야, 그때 오실까요? 아니면 한시라도, 아니 한날이라도, 아니 1분 1초라도 빨리 오기를 원하실까요? 네, 그러면 신부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빨리 와서 여러분은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아무리 사명 주시고 비전 주셨지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아버지의 안식처, 영원한 삶이 있는 그곳에 데려가고 싶으신 주님의 마음인데, 신부된 우리는 어떠냐고요. 제가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추측.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추측해봤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승천하셨죠. 그리고서는 사랑하는 신부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 아버지 집에 처소를 준비해 놓은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처소를 지금 다 준비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준비를 좀 덜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이, 이건 성경에 안 나왔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데려갈 그 천국에 예비된 처소를 준비가 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네. 네. 저는 100% 됐다고 믿어요. 네. 이제 남은 건 뭘까요? 주님의 준비가 아닙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님의 허락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야속해요. 아니, 근데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이랑 친하니까 언제든지 좀 알려주면 안 돼요? 네. 근데요, 여러분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는데
안 알려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안다 모른다? 왜 몰라요? 아는데 모른 척해요? 아니 하나님인데 모른 척해야 돼요? 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재림의 때는 모르는 게 아니라 아직 안 정해져 있어요. 누가 정하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정하기 때문에요. 성부 하나님 입장으로 봅시다. 아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의 신부된 백성들을 데리고 오고 싶은 예수가 천국에 준비를 완료했어요. 그리고 빨리 가고 싶어 해요. 그럼 아버지 입장에서 그날을 알고 있는데, 야 메롱 안 알려줄게 이러고 예수님한테 안 알려주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정하신 거예요. 왜 안정했을까요? 아들은 보고 있지만 또 하나의 시선은 어디를 볼까요? 신부되어 있는 바로 우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로 준비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를 보고 있는 것이죠. 신부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알기 위해 애쓰는 이상한 짓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날이 언제인지 궁금하죠? 예? 그래서 뭐 저 교회는 알려주고 저 이단은 알려주고 해서 궁금하죠? 노스트라다무스도 알려주고. 예. 근데 알 필요가 없어요. 왜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왜요? 처음부터 정해진 날은 없기 때문이지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그날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당장 오늘 밤이라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이 손살같이 달려와서 사랑하는 신부에게 찾아올 텐데, 그때 나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손에 등불을 들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고, 아니 유일하게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신부됨의 준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생활은 언제 올지를 모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 전에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데려가실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래서 빨리 데려오고 싶어 하세요. 죄와 허물과 고통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를 데려가고 싶어 하셔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의 징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데살로니가전서, 요한계시록에 계속 반복하고 있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때가 마지막일 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다. 이것은 오늘날 뭐 교회가 약화되고 힘들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버리게 될 것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버리고 성경을 외면할 것이다. 기독교는 급속도로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증거의 모습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지요. 그리고 교회에 물리적으로 가기가 어려운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지금은 또 다른 부흥과 또 다른 영적인 뜨거움을 추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때 믿음을 지킬 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니? 내가 다시 올 그때에 진정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명이 있겠니? 사랑하는 성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론 눈앞에 있는 코로나 상황과 먹고 사는 문제와 자녀 양육과 우리 집안일, 사업장의 일, 내 관계의 일, 내 꿈과 비전, 많은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러나 더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구원의 초림만큼 동일하게 중요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그 재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재림 신앙을 갖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은혜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공로와 대가 없이 나는 준비하면 됩니다. 순결한 신부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